저와 여러분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지극히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힘쓸 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몸으로 사람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생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하트를 읽겠습니다. 시작. 함주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복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 왕의 장자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심으로 그 밤에 애굽에는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땅에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개들조차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자, 출애굽기 11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구별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구별을 하셨느냐?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구별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구별을 하셨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5절부터 14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집에서는 다 초상이 났습니다.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 개들조차도 조용했다, 고요했다. 고요했다는 얘기는 초상집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곡소리가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구별했느냐?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된 수고사에 양이라는 소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그때까지 해질
7절에 보니까 아멘. 7절에 보니까 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 인방에 바르고요, 피로 바르고요. 뭘 발랐다고요? 네, 어린 양의 피로.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물과 올려 날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장관과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고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몰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보내리라. 여호와는 내가 옥 땅을 칠 때에 뭐가요? 그 피가 애굽의 모든 사람 짐승 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인데, 그 칠 때에 애굽 땅을 칠 때에 뭐가요?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임하든지 죽음이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구별을 했단 말이죠. 죽음이 임하는 집과 죽음이 임하지 않는, 죽음이 넘어가는 집을 구별했습니다. 그 구별의 기준이 뭡니까? 그럽니다. 피입니다. 죽음이 임하지 않는 표적이 뭐냐? 그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읽겠습니다. 1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열하는 차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 좌우 설주에 뭘 보시고? 피를 보시고, 그 피가 칠해져 있으면,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뜻에서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쭉 다니며 사람, 짐승까지 처음 난 창자, 첫 것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뭘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그 피가 표적이 되어 죽음이 임하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정하고 그 절기를 영원토록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갔던, 유월했던 그 표적이 어린 양의 피였는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유월절 사건 이후로 1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구약의 어린 양의 피 대신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되어주셨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맞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유월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맞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인들은 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사망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천국 가게 한다. 영생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와 신약의 예수님의 피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일회적인 단회적인 효력이 있지만 예수의 피는 영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으면 사함을 받으면 죽지 않습니다. 몸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몸은 어차피 어떤 사람이 됐든 다 죽어 흙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께 섰을 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느냐,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용서는 예수의 피로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가 됐지만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의 구원의 구속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아멘입니까? 41절과 42절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라 했지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구원했던 그 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고 대대로 지키라. 네. 그렇다고만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26절과 27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후일에 먼 훗날에 너희 후손들이 유월절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왜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묻거든 어떻게 대답하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뭐 하셨느니라? 구원하셨느니라.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에 피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우리 조상들의 집에는 죽음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다.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건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제사를 지키라고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해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진정한 의미가 바로 출애굽기 13장 8, 9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가 내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읽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유월절 예식입니다. 유월절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그때 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자녀들은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다. 그 행하신 그 일을 인해서 지금 유월절 예식을 지킨다고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다시 읽을게요. 9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읽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이것으로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가르치고 배우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뜻입니다. 늘 입에 있게 하라는 얘기는 입에서 떠나지 않게 늘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게 하고 그 말한 율법을 지키라. 지켜 행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영원토록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내 입에 있게 해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요. 출애굽기 13장 9절 중요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읽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해 내신 구원해 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목적이다. 시편 105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나? 시편 105편 43절로 4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43절에 보니까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즐거이 나오게 하셨다. 어디서 나오게 하셨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그 택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노래하며.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가르고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게 하신 것은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하는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45절 이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택한 자로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구원하신 이유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십니다. 왜 구원하셨나? 그분의 법을, 그분의 율례를 지키며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7장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나?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바로 율례와 그의 법을 쫓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들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10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그분의 모든 명령을, 규례를 지키라, 지켜 행하라고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 삼아 주신 것이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명하신 이유가 왜 그걸 지키라 했나요? 귀찮게, 고통 주기 위해서 왜 지키라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 지키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해 보게 되면 후일에 어느 날에 너희 후손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옛적에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었는데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사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여호와를 뭐하여 경외하여 항상 무엇을 누리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후손들이 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키면 안 됩니까? 라고 묻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때 구원해 내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다. 네, 그것은 그 이유는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를 고통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키라 하셨다니.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왜 지키게 했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겨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되도록 지키라 했는데 여러분 지금 6월절 지키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영원토록 대대로 지키라 했다면 지켜야 되는데 지금 6월절 안 지키지 않습니까? 예. 왜 안 지키세요? 오늘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 받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6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22장 읽었죠? 이 말씀 때문에 지금은 구약에는 6월절 지켰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해 주셨던 성찬식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찬식 매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거행하는 성찬식이 바로 이 6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6월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으로 바꿔서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대대로 기업해서 지키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 유월절을 안 지키는데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마지막 유월절 때에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이걸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기념하여 지키라.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죠.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 저녁 드신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잔을, 잔은 포도주 잔을 말하죠. 잔도 그와 같이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한마디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매주일 행하는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오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제 주님 안 계시는데 뭐 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이 성찬식이 생각난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정해 주신 것, 떡을 뗄 때 이거는 내 살이다. 잔을 들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그 피 흘린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성찬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모형이지요. 예수님은 구약의 실체이십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오실 것이다 라고 계속 예언된 것은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으로 구약의 유월절이 대체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모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임방과 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애굽에서 모든 집들이 애굽의 집들이 초상집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표적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음이 임하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표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에 또 한 번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